오늘도 평화로운 시간 되세요. 함께 고민하는 가톨릭 사회교리 이야기. 하느님 나라의 정의, 우리의 숙제. 1. 세상의 울림에 응답하다. 대림 2주일은 사회교리 주간으로 인권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인권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미사 참례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데 TV나 신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상의 불공평한 현실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저 모든 고통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 말입니다. 기후위기, 빈부격차, 전쟁과 난민의 문제,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무거운 질문 앞에 함께 마주서는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은 개인의 구원으로 충분한가? 너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 라고 묻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회교리라는 가르침을 딱딱한 교리가 아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130여 년 전 교회가 세상의 비명을 듣고 내놓은 이 소중한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2.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진실,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사회교리의 역사는 아주 단순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교황 네오 13세는 선언하셨죠. 새로운 사태, 새 사태에 대하여가 발생했다고 말입니다. 그때 교회가 깨달은 첫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는지, 어떤 피부색을 가졌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사회교리의 모든 원칙은 이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은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경쟁하는 개인이 아니라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제가 편안하게 누리는 삶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과연 하느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제시하는 목표는 공동선, 즉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회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면의 묵상실에서 꺼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이웃사랑의 실천 매뉴얼인 셈입니다. 3. 세상을 읽는 우리의 렌즈. 세 가지 핵심 원칙.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랑의 매뉴얼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특별한 렌즈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3에서 1. 연대. 우리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 렌즈는 연대입니다. 지금 저 멀리 아프리카의 아이가 겪는 가난이 혹은 지구 반대편 이웃 나라의 전쟁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책임감, 국병을 초월한 형제애를 깨닫는 것이죠. 저는 가끔 저의 작은 소비 행태가 멀리 있는 누군가의 노동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연대의 렌즈는 우리에게 나와 무관한 일은 없다고 속삭이며 함께 책임질 용기를 줍니다. 3에서 1. 보조성. 작은 목소리를 존중합니다. 두 번째 렌즈는 보조성입니다. 이 원칙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곳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앙정부나 거대한 조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마을, 소규모 공동체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뜻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속한 그 자리, 그 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속한 본당이나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정의 실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라는 용기를 줍니다.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해도 나의 작은 실천이 존중받는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3에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가장 낮은 곳을 봅니다. 세 번째 렌즈는 사회교리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러셨듯 교회는 사회 문제를 판단할 때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만든 사회 시스템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다면 그 희생당하는 이들을 먼저 돌보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정의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4. 우리의 오늘, 우리의 실천. 공동선 구현 사업. 이 아름다운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4에서 1. 우리의 공동의 집을 돌보는 마음. 찬미 받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신 회칙, 찬미 받으소서는 바로 앞서 말한 세 가지 렌즈를 이 시대에 적용한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환경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의 취미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생존이 달린 정의의 문제라고 선언했죠. 우리는 지금 찬미 받으소서 7년 실천 플랫폼을 통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존중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통합생태론은 우리에게 마음과 환경, 이웃의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4에서 2.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 곳까지 카리타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실천의 장이 있습니다. 바로 카리타스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처럼 카리타스는 전 세계 160여 개국을 연결하며 재난과 빈곤 앞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교회의 손과 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며 작은 마음을 모을 때 그 모든 것이 난민과 이재민, 가난한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이는 연대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5. 함께 걷는 길. 사회교리 주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가르침 앞에서 주저앉아 무력감을 느끼는 대신 저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용기입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본당, 그리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올 한 해 사회교리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의 모습과 닮아가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민과 실천들이 모여 세상의 구조적인 불의를 조금씩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교리라는 아름다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로 보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내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편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연대와 보조성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이어나갑시다. 지금까지 가톨릭 사회교리에 관한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